로마서 복습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한 주간 이슈를 좀 살펴보니까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미국에서 지금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것이 우리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게 아니면 사실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에 권력을 누가 차지하든지 거의 저희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미국의 민주당 뒤에는 이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그림자 정부가 있습니다. 그 세계 각국의 국경을 없애버리고 하나의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세력들이 예전에는 전부 수면에 있었습니다. 그게 음모론으로 치부되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실제적인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세력들이. 그럼 과연 이것이 물론 이제 하나님의 때라면 정권이 바뀌겠죠. 그리고 이제 대환란에 가까운 그러한 체제로 하나하나 모든 것을 바꿀 텐데 과연 그러한 때인가 아닌가 이제 제가 주위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주류 언론들, 미국의 주류 언론들 전부 바이든이 당선됐다고 발표하지만 그런데 아직까지 미국의 주정부 가운데 한 군데도 주지사가 승인한 주는 없습니다. 바이든의 당선을. CNN 같은 이런 데는 민주당의 공보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항상 이들은 선거를 할 때 여론을 조작했습니다. 2016년도 힐러리 때에도 그랬고 지금은 사실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미국의 모든 주류 언론들을 이 세력들이 다 장악해 있습니다. 막대한 자금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어제 보니까 이제 미국의 법무부 장관이 이 부정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연방 검사들에게. 지금 이제 수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주요 이런 언론들에서는 작게 다루는데 사실 이게 심각한 문제죠. FBI도 지금 수사를 시작하고 있고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의 외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미국에 갔습니다. 트럼프를 설득한다는가?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트럼프는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보니까 미국에서는 아주 우리나라의 외무부 장관인데도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점심 식사만 오피스 차원에서 식사만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러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고 또 미국의 연방 총무처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선거가 끝나면 이제 이곳에서 당선인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수위원회에다가 이렇게 이런 공간도 제공해주고 급여도 제공하고 하는 곳인데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게 이제 2000년도에도 있었는데 그 엘고우하고 부시 때에 20년 만에 이게 재연된 겁니다. 과연 이게 이제 합법적인 표인가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가지는 겁니다. 이제 이 모든 부정선거의 이면에는 이 선거를 표를 개선하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도미니언 부팅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지금 중국산입니다. 중국산 뭔가 이렇게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던 4.15 부정선거 때 그 한틀 시스템이 제작한 전자개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품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거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전자개표기하고 통합선거인 명부, 그 다음에 중앙서버 이런 것들을 점검물로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검사들 전부 거부해버렸죠. 왜냐하면 김일성의 아이들이 사법부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사법부에는 없죠. 김일성의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법대로 하면은 다 이제 이게 혁명입니다. 이거는 선거를 조작한다는 것은 내란이고 어떻게 될지 참으로 이제 제가 궁금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바이든이 되면 이제 중국이 다시 부상을 하겠죠. 그 뒤에 있는 급진 좌파 세력들, 빌 게이츠로 비롯해서 조지 소로스 이러한 세력들이 아주 정말 수면 위에서 하나하나 대환란 체제에 맞는 세계 정부를 구성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하나님의 때인가 살펴보니까 이미 트럼프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 외국에서 미국의 선거를 개입하면 강력하게 이렇게 제재하는 행정명령을 이미 명령을 내려놓고 그거 보니까 덫을 넣고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참 용기 있는 사람 같습니다. 이 사람 보면 거대한 금융자본가들하고 모든 언론사들하고 이렇게 혼자서 싸우는 사람 같습니다. 역습을 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적을 최대한 끌어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아군 진영으로. 아군 후퇴를 하게 되죠. 얼마나 뼈아프겠습니까? 쓰라림 속에서도 후퇴를 하는 겁니다. 최대한 들어오게 해서 이제 적의 척방을 쳐서 완전히 절멸시키는 그런 것인데 군사적으로 볼 때 트럼프가 그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 보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러한 때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만약에 누가 되든지 간에, 왜냐면 이러한 그냥 전통적인 방법을 이제 못하게 하니까, 거리에서도 복음을 외치지 못하게 지금 뭐 법으로까지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고, 점점 그런 것이 이렇게 강화되겠죠. 그럼 우리는 이제 교묘하고 영월한 전술로서 그들을 대체해야 되는 겁니다. 교묘하고 영월한 전술, 이게 이제 교범에 나오는 겁니다. 전술이라고 하는 책에. 그래서 우리도 무조건 그들의 쳐놓은 덫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도 아주 지혜롭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입니까? 이렇게 기도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 부어주시는데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자신의 생각으로 주시는 그 창의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현대 정주영 씨가 그런 말 했다지 않습니까? 그 반대하는 참모들에게는 너 그거 해봤어? 이렇게 항상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지혜를 주시면 창의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생각해내지 못하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이렇게 참여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 유튜브 사역에 지금 도움을 주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이 계신데, 구령 간증이나 또 이 설교를 요약해서 올리는 것이나 이런 다양한 것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요. 오늘 로마서 13장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은 여기 1절에서 초반부에 나와 있는 것이 권세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정부, 이 정권을 가진 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이제 지난번에 했는데 왜 이걸 다시 보냐 하면 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권세는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세자에게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율례를 거역함이니 거역하는 그들은 스스로 저주를 받게 되리라. 이는 다스리는 자들은 선행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악행에 대해서만 됨이니 내가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기를 원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의미를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명령입니다. 일반적인 사항. 일반적인 사항은 당연히 지금 우리가 읽었던 것이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세자들이 악행에 대해서 두려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행. 왜냐하면 고의로 칼을 가지고 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법률도 집행하고 경찰도 가지고 있고 군대도 가지고 있는데 악행을 행하려고 할 때 당연히 두려움의 대상이 되죠. 경찰과 군대를 무시하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징계를 당하는 것이죠. 악행에 대해서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터널 같은 거 통과할 때, 긴 터널 운전하시다 보면 경찰 사이렌이 울리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잠을 빨리 깨게 하는 겁니다. 졸음이 오다가도 경찰 사이렌이 울리면 내가 뭔가 잘못했는가 바로 몸이 자세가 바로 되는 겁니다. 또 어떤 데 가니까 경찰이 음성이 들리던데, 여자 경찰도 있고 남자 경찰도 있는가?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들으면 정신이 드는 겁니다. 경찰이네 이렇게. 악행에 대해서 두려움이 되기 때문에 복종하라고 지금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전부 다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럼 모든 이 권세자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율례를 이 사람들이 거역할 때도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가? 이제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든 것이 그 히브리서 3파들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보시면, 그래서 어떤 말씀이 그걸 그냥 교조적으로 적용해 버리면은 정말 그 믿음의 이 외연이 커지지 않습니다. 항상 그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숲을 먼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여기 15절에서 보시면 여기 쭉 한번 읽겠습니다. 21절까지 출애굽기 1장입니다. 이집트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말하니 한 사람 이름은 시프라이고 또 한 사람 이름은 푸아인데 그가 말하기를 너희가 히브리 여인들에게 산파 일을 수행할 때 출산대 위에 있는 아이들을 살펴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펴주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사내 아이들을 살려주었더라. 이에 이집트 왕이 그 산파들을 불러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 이같이 행하여 사내 아이들을 살려주었느냐 하니 그 산파들이 파로에게 말하기를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지
같지 않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도착하기 전에 해산하나이다 하더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을 선히 대하셨으며 백성들은 번성하고 더욱 강성해지더라.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의 집안을 융성케 하셨더라. 산파들은 인간 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모든 권세자에게 복종하라는 말의 의미가 이 권세자가 하나님의 율례 안에서 말할 때에, 지시를 할 때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산파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히 대하시고 융성케 해주시는 겁니다. 산파들이 거짓말을 했는데도 생명과 관련된 일에서는 이것이 허용되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정권에 무조건 복종할 것인가?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이 권세자들 위에 있는 그 권세, 헌법이라는 권세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해 주신 겁니다. 과연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를 우리가 보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좀 큰 개념으로 보면 정교 일치가 있고 정교 분리가 있습니다. 이 용어가 참, 이 용어대로 이해하는 목사님들을 제가 봤습니다. 좀 답답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지금 문장을. 이게 정치가 교회가 일치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분은 일치되어 있다. 일치되어 있으니까 교회는 정치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정치도 교회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 얘기. 정교 분리라고 하니까 정치와 교회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정치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된다. 즉 여기 강단에서 목사가 정치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정교 분리니까. 그런 얘기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목사님이 여기서 로마서 13장에 대해서 그냥 단편적인 겉에 나와 있는 것만 보면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 아주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이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남침 이런 얘기 들어보십시오. 남침이냐 북침이냐. 이것도 용어를 가만히 보면 남침이냐 6.25가 북한군의 남침이냐 북침이냐 이렇게 말하면 학생들을 그냥 요거만 바라보면 북침이니까 북한이 침략했으니까 이게 맞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이게 남침이죠. 남한을 침략한 겁니다. 이렇듯이 이 정교일치, 정교분리도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이게 이제 그냥 이제 추적서를 깊이 안 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우리는 정교분리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목사들은 이 악한 정치인들 또 악한 정책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된다는 말하는데 그것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해야 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정교일치란 말의 의미는 국가 권력의 기반이 종교입니다. 이게 종교 위에 국가의 권력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모든 권력들이. 그러니까 이게 가톨릭 국가를 보시면 됩니다. 중세시대에. 그러면 신부들이 모든 걸 판단하는 겁니다. 세상 법보다 위에 있는 겁니다. 지금은 가면 이슬람 국가들도 그러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들에서 이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겠습니까?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종교 위에 세상법이 있기 때문에 명예살인이 합법화됩니다. 자기 집에 순기를 잃은 여자들이거나 또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생각하면 가장이 죽여버립니다. 자기 자녀들이나 자기 친족들을. 근데 그것이 합법화되는 겁니다. 세상 법률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타치를 못합니다. 그 국가들은. 남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스페인, 이태리, 아르헨티나 이런 데는 세금 자체를 가톨릭 단체는 세금을 면세이고 나머지 단체들은 과세를 더 하는 겁니다. 이쪽을 먹여 살리는 거죠. 사람들이. 정교일치란 말은 국가의 권력과 교회의 권력을 같이 손을 잡고 이제 통치를 하는 그런 체제를 말하는 겁니다. 정교일치. 이게 이제 중세시대에도 그랬고 대환란 때도 이런 정치 체제가 될 겁니다. 정치와 세상의 권력이 하나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신데 그들로 지성소에 적거리 속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곧 정치 권력입니다. 교회 권력이. 로마 가톨릭이. 이게 정교일치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정교 분리를 이게 이제는 자유민주주의에서만 허용되는 체제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다른 민주주의는 안 됩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도 있고 진보적 민주주의도 있고 여러 가지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이건 전부 그런 민주주의는 전부 좌익에 속한 겁니다. 그거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 체계는 오직 법치주의, 명목상의 헌법이 아니라 실효적인 법에 의해서 통치하는 그런 국가 체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말하는 정교 분리란 말은 국가하고 교회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국가의 권력이 교회에 사는 이 종교 생활에 대해서는 타치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체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교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목사들은 여기 강단에서 당연히 대통령을 비난할 수 있고 악한 대통령에 대해서 그 악한 정책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보장되는 겁니다. 이 정교 분리가 된 그러한 국가 체제에 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체제에 살고 있죠. 중국은 그렇게 아니죠. 북한도 그런 게 아니고 다 잡혀가지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체제 하에 있는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강단에서 목사가 대통령을 비난하면 되니 안 되니 이것은 사실은 더 하위의 그 얘기고 큰 개념에서 보면 누구든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 목사들은. 그러나 대환란 때 되면 뭐 불가능하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조금 보고 있는데 어떤 목사의 제 그 유튜브 설교를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뭐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너무나 이렇게 비성경제라서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텐데, 대환란 때에 그 구원 받을 수 있는 성경 구절을 로마서 10장을 드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의 믿음을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대환란 때 교리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잠깐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마태의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몇 구절만 읽겠습니다. 여기서는 마태복음 24장은 휴거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목사가 모르는 것이 뭐냐면 휴거도 교회에 휴거가 있고 구원받은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이 휴거되는 것이 있고 이 땅에 대환란 기간이 있다가 환란 성도가 휴거되는 걸 이걸 모르는 겁니다. 교회가 휴거, 환란 성도의 휴거. 이게 마태 지금 24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환란 성도의 휴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13절을 보시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대환란 때는 주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소용이 없습니다. 견디지 못하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여기 21절, 22절 보시면 이는 그때에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환란 후반기 3년 반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이게 장로교에서 말하는 택함받은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 이사야 45장 4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입니다. 택함받은 사람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라. 이게 분명히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29절 보시면 그 날들이 환란 후에 해가 적시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이게 재림은 이렇게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표적과 함께 오는 겁니다.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근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또 주께서 큰 납불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라. 이 모으는 사람들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미 휴거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고 신부이기 때문에 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이미 휴거되었고 유대인 환란 성도들을 모아서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계시록에 나와 있는 14만 4천을 예표된 그 환란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는 전혀 이런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대환란 때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물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견디지 못하면 잃어버린다는 말을 모르는 겁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견뎌야 하는데, 대환란 끝까지. 그렇게 어쨌든 저희는 지금 정거일치 이런 사회가 아니라 정부가 분리된 자유민주주의 체제, 법치국가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국가이기 때문에. 권세의 위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로마 13장에는 이 권세가 어떻게 위임되어 있는지 쭉 이제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4장 6, 7절 보겠습니다. 제가 이 권세가 위임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 대해서 공부할 때 다 한 번 저희가 봤는데, 지금 누가복음 4장 2, 9절이 가장 강력합니다. 이 땅의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는가? 4장 6, 7절 보시면
그리고 마귀가 주께 말하기를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것들의 영광을 너에게 넘겨주리라. 너에게 주리라. 그것이 나에게 넘겨줬으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느니라. 이 지금 물리적인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물리적인 영광. 그러므로 왜 물리적인 영광이냐 하면 산으로 높이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보여준 겁니다. 그 모든 영광들을. 그리고 이제 너한테 준다고 하는 겁니다. 마귀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경배하면 모든 것을 너의 것이 되리라고 하니. 원래 예수님의 것인데. 지금 이 구절에 의하면 이 권세가, 이 모든 권세가 사탄에게 지금 한시적으로 이양이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권세가 아니라 물리적인 권세들은. 예.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사탄이 관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18장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요한복음 18장 36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약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라. 그러나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하시더라. 여기 지금은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탄에게 넘어가 있기 때문에. 물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였다면, 영접했다면 그때 속했겠죠. 그럼 언제 그렇게 될 것인가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예수님께 가는 겁니다. 그 권세와 영광이. 계시록 11장 15절 보시면 그 후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에서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고 하더라. 그의 왕국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러면 그 모든 물리적인 권세 또 영적인 권세가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환란 성도가 다시 올라간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이렇게 천년왕국 때가 되면 이제 천국과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영적인 왕국이 연합된다고 했죠. 그럼 눈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도 볼 수 있고 천국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가면. 네. 그래서 권세의 위임은 이렇게 지금의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은 마귀에게 한시적으로 넘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자에게 복종하라. 그렇다면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권세자에게 복종하라는 말의 의미를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가 사탄에게 가 있는데 이 땅의 권세자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있는데 예전에 많이 그러셨습니다. 권세를 보시면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시면 이 구절 로마서 13장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6장 12절에서는 공중 권세의 통치자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공중의 권세자들은 우리가 대항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땅에 있는 이 권세자들 있죠. 이 권세자들은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로마서 13장이고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허용하시는 뜻 가운데 마귀가 자신이 원하는 사람에게 이 권세를 줄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 그래서 선거를 유심히 보는 겁니다. 누가 이제 선발이 되고 어떻게 세상이 흘러가는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이 권세가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위임되어 있는데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화에서는 이 권세자들에게 우리가 복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일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두려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선을 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을 넘으면 럭커 목사님이 명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래서 이 두 가지 구설에 대해서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 공중의 권세자들은 대항을 하고 땅의 권세자들은 우리가 복종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미뤄보면 그리스도인의 선행을 방해할 때 이 선행이란 말은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의 지식을 전하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게 마귀의 술책이죠.
대항해서 싸워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싸우는가? 폭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폭력으로 싸우면 우리가 육신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이 되죠. 타협하거나 야합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이게 100% 공감합니다. 굴복하지 말고 정의를 외쳐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 로마서 13장 13절에도 명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가지고, 아니 기도만 하면 되냐고, 그리로 나가야지. 그리스도인도 그리로 나가는 게 아니라고 제가 얘기해줘. 여기 로마서 13장 13절을 보시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 엄론하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할 때에, 여기 흥청거리다가 무슨 뜻이냐면, 흥청거리다가 술 먹고 흥청 비틀비틀거리는 그 얘기가 아니라, 여기 흥청거린다는 것이 폭동을 일으키거나 소요를 일으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폭동을 일으키러 거리로 나가서 화염병을 던지거나 그들의 데모에 참석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것이 됩니다. 그것이 술 취하는 거나 음란한 거나 방탕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하고 폭력 시위에 참가하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거나 야합하거나 굴복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내 뜻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죄라고. 부정선거는 죄라고. 미국 시민들은 소총을 다 휴대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참정권이 이렇게 거부되거나 누군가 자기 표를 도둑질한다고 그러면 자기 생명을 걸고 그걸 따지러 들어갑니다. 우리가 총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 시민들은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불의에 대해서는 뭔가 붕괴하는 것이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되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13장 여기 2절을 보시면, 로마 13장에서 이것도 보편적인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로마서 주석서 355쪽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르크만 목사님이 규칙에는 예외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자, 이들이 건설을 행사하는데 이 세상의 건설자들이 우리가 복종하는데 예외가 뭐냐,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 예외란, 새로운 여기 권세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치 형태를 라오디게아 시대에 접어들면서 하나 더 줬는데, 이것이 뭐냐면 헌법과 법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권세자가, 이 세상의 권세자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될 경우에는 대항해야 한다, 저항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십시오. 13장 4절에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어서 그는 너에게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면 두려워하라. 이는 그가 헛되이 칼을 가지고 다니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행하는 보응자니라. 세상의 건설자들, 경찰들도 있고 이 사법부도 있죠. 이 보응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물론 양심이 있습니다. 이 양심이 있어서 이 양심을 뚫고 어떤 죄가 들어와서 실행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이렇게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이. 물론 법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양심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제약들이. 근데 지금 이렇게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응자입니다. 진노를 행하는 보응자. 그래서 악을 행치 마라. 그러므로 너희가 반드시 복종해야 하나니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 때문이기도 하니라. 이게 또 양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법을 위반하면 법치국가에서 그런 상당한 보응을 받겠지만, 그래도 양심 때문에도 복종해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연유로 너희가 세금도 내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일에 전념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악행을 행할 때 얘들이 두려움이 되어서 악행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맡은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도 내는 겁니다. 경찰로서 일을 잘하라고, 대통령이 일을 잘하라고 우리가 세금 내는 겁니다. 법치, 여기 하나님 주신 헌법의 가치대로 국가를 잘 운영하라고 우리가 헌법도 잘 내고 잘 지켜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반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헌법을 부셔버리면 그 사람이. 그러면 이제 예외적인 상황이 적용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민수기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한번 보겠습니다. 왜 성경들을 믿는 목회자들이 그 악한 그 정권을 잡은 자들 왜 그 통렬하게 책망을 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30절에서 31절 보시면,
먼저 사람을 죽인 자는 그 살인자를 증인들의 입을 통해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로 그를 죽이지 말 것이요 또한 너희는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의 생명을 속전을 받지 말고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살인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피를 그렇게 흘린 자는 자기 피로서 갚아야 하는 겁니다. 여기 33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는 피로 인해 그 보복이 그 땅을 더럽힘이니 그 땅은 피를 흘린 사람의 피에 의지 아니하고는 그곳에 흘려진 피에 대해 깨끗해질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거할 땅 곧 내가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는 나 주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함이라 하시니라.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 무고한 자의 그 피는 피에 의해서 갚아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피를 흘린 자들이 만약에 정권을 잡는데 국민들이 그것에 환호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숨으로 그의 목숨을 대신하게 될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모습으로 그 살인자의 그 목숨을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 피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화나면 안 된다고, 그것은 죄라고. 5.18은 무고한 피를 흘린 자들은 북괴군의 소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증거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아니라고 하는 자들은 물론 상식에 결여되어 있거나 뭔가 이런 자기가 연구를 덜 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아는 사람은 외치는 겁니다. 그것은 죄라고. 목숨으로 그의 목숨을 대신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강력하게 죄에 대해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13장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을 보시면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빚도 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이룬 것이니라. 율법을 이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10절도 보시면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구절을 오해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율법은 예수님이 완성하셨는데 십자가에 설린 피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 구절만 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적용을 하면 사랑이 부족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만 가지고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이 사랑을 하면 율법이 완성되는구나 노력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 이해하면 사랑 제1교회 이런 교회가 나오는 겁니다. 사랑이냐 진리냐 그러면 사람들은 아니 사랑을 하면 율법이 완성된다는데 당연히 사랑이 우선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일성이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가족들, 자기의 첩들 사랑합니다. 히틀러도 자기 애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여자친구 에바 브라운 자살 직전까지 결혼식을 올리고 했었는데 사랑했습니다. 마피아도 사랑을 합니다. 살인을 하기 전에 죽음의 키스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건 사랑이 아니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율법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인 이 사랑을 인간의 육신으로는 달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이기적이고 정욕적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료 선거를 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나 오지에 가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걸 제가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완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주고 정말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많이 내어놓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빈민가에게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자선 사업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런 사랑이 율법을 완성할 수 있냐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런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로마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8장 3절 보시면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앞 3절하고 4절을 한번 연결해서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의 힘으로 사랑해서 율법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으로 율법을 완성한 사실은 죄인이 율법을 완성한 것이 아닌데 마치 자신이 율법을 완성한 같은 그런 혜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고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지금 간음과 살인과 도둑이나 탐심이나 하는 이런 죄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율법이 완성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걸 무시해버리고 이 구절만 가지고 사랑해야 하는구나. 구원받지도 않은 채, 예수를 영접하지도 않은 채, 성령이 자기 몸 안에 모셔들이지 않은 채 사랑만을 강조하다가 사실은 지옥에 가는 겁니다. 이 구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그 성령을 따라서 성령에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제 율법을 완성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